저는 2006년에 와서 컴퓨터를 모르니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엄마랑 동생이 그리웠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경제활동을 하면서 깨지고 다져지고 하다가 단국대학교 간호학과를 입학해서 면허증을 취득하고 또 단원고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다온요양원이라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지동에 있는 다온요양원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요양원을 운영하냐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천천히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 다운 자매님, 그럼 언제 어떻게 또 혼자 입국했는지 아니면 또 식구들 함께 입국했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혼자 출발했습니다. 혼자. 그러면 뭐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뒷배가 빵빵해서 누가 이렇게 밀어줬느냐, 뭐 잘 지켜줬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가 그리웠고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아버지가 중국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교수로 계시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놀랬고 우리를 이제 다시는 안 보러 오나 이런 생각에 아버지를 봐야겠다는 생각에 출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너의 옆집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가고 싶다면 가겠냐, 못 간다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무조건 가서 뵙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출발을 했고 혼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북한은 연착이 잘 됩니다. 연착? 여기서 이해하십니까? 그 정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기차가 가다가 서고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밥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기차 안이. 제 기억에는 한 5일 내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엄마와 동생은 고향에 두고 저 혼자 넘어왔습니다. 저 혼자 넘어오면서 오다 보니까 일행이 생기고 도착하고 보니까 어머니랑 동생이 너무 그리워서 모시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제 힘에 너무 붙여서 여러 명의 도움을 받고 모시게 됐습니다. 한국에 아버지 오고 보니까 한국에서 아버지는 도착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 계셨던 겁니다. 북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는 아마 정치범 수용소를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아버님이 지금도 같이 생활하고 계시고? 아닙니다. 예. 아버지는 제가 출발할 때 다른 여인과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출발을 했던 거라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어쨌건 하나님 계획 속에 아버님 때문에 넘어온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와서 이렇게 좀 우리 자매님을 인도하셨다고 보고 했지만 넘어와서 일단 지금 다원 요양원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고 계시다고? 예, 맞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넘어올 당시에 그러니까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에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굉장한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분들이십니다.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조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세다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댁에 제가 한 하루 이틀 거처하다가 오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집에 도청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글씨를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저한테 표현을 해주실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보이시기도 하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를 처음부터 저와 헤어지는 그 새벽 시간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십니다. 외할아버지도 굉장하신 분이지만 외할머니가 끝까지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분이시라서 아직도 기억에 나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렇죠. 네. 그러면 나면서부터 아예 그 신앙적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 다 자랐나요?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저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믿었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을 전도하셨고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제 기억에는 아주 어릴 때 4살, 5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식구들이 모이면 북한에는 한 번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한 번 모이면 이렇게 중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웅성웅성하고 쑥덕쑥덕 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처음에. 왜 다들 모여서 이렇게 쑥덕쑥덕하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봤더니 가족 기도고 이제 어떤 분을 안수하거나 뭐 할 때 특별하게 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고 주일 예배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제가 기억하는 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이런 얘기를 그냥 옛말처럼 듣던 거라서 뭐 아담과 하와 얘기도 정전이 되면 할머니가 누워서 아담과 하와 뭐 어디까지 설명했는데 그 다음은 뭐 시작할까 이렇게 왜냐하면 정전이 되니까 TV를 볼 수도 없고 여기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마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옛말처럼 계속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까 그 네. 이전에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 집안이 그러면 몇 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5대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그 할머니 분께서 자궁이 피고름이 날 정도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이제 기도와 안수와 이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엉덩이를 들고 지금 말하면 고양이 자세죠. 고양이 자세로만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지만 기도와 안수로 통해서 깨끗하게 나으셔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막 살아있는 증인이다. 내가 증거다. 그러면서 입이 부러뜨릴 정도로 전도하시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전해서 들은 내용이라 아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분은 아마 저희 외할머니일 텐데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이 그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여기 넘어오기 전까지 그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보다도 이제 주로 외할머니였던 신앙을 많이 봤을 텐데 네. 그 쭉 봐왔던 그 상황들 그리고 또 뭐 친척들에게 뭐 복음을 전한다거나 또 이웃 사람들에게 꽃제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기억에는 저희 외할머니가 영적으로 강하시다 보니까 전도 뭐 영적으로 강하시기도 하지만 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강원도 고산이라는 곳에서 빵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빵 장사를 했다라고 하면 자금이 어느 정도 있구나를 알 수 있고 단독 건물에서 한 3층 되는 건물에서 이제 트럭으로 밀가루를 가져다가
설탕도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 것으로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 댁에 가서 이렇게 서랍을 열면 달러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할머니가 그 돈 관리를 잘 안 하셨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빵을 나누면서부터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가 제가 10대도 안 됐을 때니까 어렸을 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빵 장사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여기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빵을 이렇게 반죽하는 기계. 예. 그리고 이렇게 굽는 오븐도 있고.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손으로 다 반죽을 하셔야 돼서 양쪽 어깨가 다 탈골될 정도로 온몸이 띵띵 부을 정도로 힘드셔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께서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고 그만하라고 그러셔서 정리하시고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시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양강도 해산이라고 그러면은 국경연선입니다. 중국과 가까운 국경연선인데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중국에 친척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제가 전에 듣기는 고향이 남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가고 싶어서 연세가 되다 보니까 그리움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국경연선으로 가다 이렇게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는 빵 장사를 안 하니까 누구한테 나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면 당신 어떻게 뭘 나눌 거냐 그랬더니 쌀을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중국말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역의 통역관 또는 무역의 이제 주 역군이 되셔가지고 쌀과 밀가루와 밀을 이제 받아서 그걸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누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꽃제비 거지인 분들을 대상으로 밥을 해서 나눴는데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잘한다고 괜찮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아십니까? 벼룩이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막 벌레죠, 벌레. 집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아기들도 간지러워서 그러고 머리에는 막 이제 그 이의 새끼를 낳은 그런 아이들도 막 차고 할아버지가 깔끔하신 분이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때 막 대판이 싸우시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전도하겠냐 하지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가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 간지러워서 못 살겠다. 왜냐하면 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수도꼭지를 틀면 찬물, 이쪽을 틀면 따뜻한 물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닙니다. 압록강에 가서 물 길어다가 연탄이나 나무를 떼서 따뜻하게 물을 데운다. 그 물로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 했더니 당신 몇 집, 나 몇 집 이렇게 해서 맡아서 하자. 근데 북한은 사실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스파이기 때문에 잘못 전도했다가 저 집이 이상하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그 날로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느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치범 수용소란 데도 가고 그 집 대대로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당과 수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닌 뭐 이상한 걸 따른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무조건 잡혀가죠.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어려웠던 부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국경 연선이고 겨울에는 압록강이 얼면 중국과 남한의 그
북한의 사이에 구멍을 하나 내고 거기에 이제 물을 기르러 갑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국경연선에 사신 분들은 제 말을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압록강물을 떠서 30분 걸어서 30분 이상 되는 집으로 오다 보면 머리에 이제 물을 이고 오면 또는 등에다 지고 오면 출렁출렁 하면서 이제 떨어지면 그 물이 다 얼어서 집에 오면 옷이 이렇게 빡빡해질 정도 그런 추위에서 하다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길러가는 어디서 사냐 뭐 어디까지 가냐 이러면서 이제 친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쌀 여유가 있으니까 와서 좀 가져가라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되다 보니까 물 길러 못 가니까 저희한테 시킵니다. 저희한테 가면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러면 제가 수상하게 사람 다 데리고 오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네가 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 정말로 이 사람은 밥을 먹여야겠다는 사람은 데리고 와라. 그럼 어떤 할머니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도한 적도 있고요. 또는 시장에 가서 이제 뭘 사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거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 사면서 판매하는 사람 또는 살 사람 같이 친해지면서 오기도 하고 또 옆에 대한민국은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옆집에 누가 살고 수저가 몇 개 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그 옆집들을 포섭해서 전도하느라고 할머니가 무지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북한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각자 자기 자신 개인 신앙생활 하기도 바쁜데 그것도 위험한데 그렇게 뭐 이래저래 끝까지 전도하려고 했다고 하는 게 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6남매를 낳았습니다. 6남매에서 이제 딸 3명, 아들 3명 이렇게 낳으셨는데 자녀분들한테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짝도 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12명 아닙니까? 그 자녀가 낳은 자녀들 한 집에 1명 또는 2명 이상을 낳으니까 다 전도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남을 전도하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할머니께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직상직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직상직벌 바로 자기를 잘하면 바로 상을 내리고 잘 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벌을 때리고 이런 일은 이제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낱낱이 다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를 대비한다. 내가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라고 그 말씀을 수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할머니 무슨 얘기를 하시지? 저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씩 깨우치게 되는 게 할머니가 이런 말씀이셨구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셨구나. 벌써 준비를 그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개인 신앙은 물론이고 내 자녀의 신앙은 물론이고 내 자녀의 자녀의 신앙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북한의 사람들은 그때가 한 10살, 11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북한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날도 모르는데 그럼 그거는 죄냐고 그랬더니 죄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 죄라고. 아니 그럼 누가 알려줘야지 왜 못 알려주냐고 그랬더니 그게 바로 체제라고. 잘못된 체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려야 한다고. 저희는 가족들끼리 모이면 크리스마스 날 또는 이제 그날 이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이런 찬양을 부르고 막 찬송을 하고 하면
이상한 노래 아닙니까? 북에서는 들려오지 않는 노래 아닙니까? 목소리를 작게 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격해지니까 막 이제 크게 하면 할머니가 등짝을 딱 후려치셨어요. 잡혀먹으시냐고. 그래서 어릴 땐 아니 그러면 시키질 말든가 이제 또 이게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할머니는 북한에서 신앙이라고 하면 최고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자랑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네. 몸이 힘들고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아파도 또는 갑자기 돈이 떨어져 자금이 부족해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주시면서까지 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 중에 그러면은 인도된 분이 계시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있습니다. 몇 집이나 제가 제 기억에는 한 50집 넘어되는 걸 50가구 넘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세대주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인을 전도할 거고 부인과 남편이 믿으면 자녀를 전도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주일날이면 저희 집에 다 옵니다. 식구들이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보면서 만나면서 이제 자꾸 모이면 수상하거든요. 북한은. 저 집 왜 모이냐고 수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미리미리 안전원도 섭외해 두고 그러니까 담당 안전원이 있습니다. 안전원도 섭외해 두고 보이부 분들도 이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밥을 나누고 식사를 나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누가 믿습니까? 수상해. 쟤네 아무리 봐도 수상해. 반동분자 같아.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안전원이나 보이부에서 와서 같이 식사도 한 적 있습니다. 그럼 너네 못 믿겠으면 와서 식사를 같이 해봐라. 정말 밥을 나눈다.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저희 할머니 댁에서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둥근 딱딱 붙어서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어떤 때는 국이 모자라서 국 없이 밥이랑 반찬만 먹고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던 집 식구들이 오시면 제가 굶더라도 나눠야 되니까 할머니는 이제 무조건 나누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누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많은 사람 대상으로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한 그 시스템에서 뭔가 이렇게 반동무자 같이 뭐 고발한다거나 분명히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한 명도 뭐 고발했다거나 뭐 이런 적 없이 계속 어떤 보호받았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다 보니까 어느 집엔 쌀을 1kg를 주고 어느 집엔 쌀은 2kg를 줬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아낙네분들이 하시면서 그러니까 와전이 된 거죠. 사실 무근한 사실들이 와전이 되면서 할머니가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이 어떠한 집에서 신고를 했고 그 집에서 오셔가지고 내가 신고했어. 그러니까 너 각오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는 아유 그랬냐고 잘 알겠다고 그러니까 왔던 김에 국수 가져가 왔던 김에 가져가 이렇게 들려보내셨고 진짜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카텍 수색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점검이죠. 불시점검 집을 싹 다 두지는 그런데 저희가 성경책 숨겨놓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지하교원이라 해서 정말 지하에 있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닙니다.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 뚫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가 없었고 지하교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믿었다 이런 얘기죠. 아파트에 사셨으니까 마룻바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장 있고 그럼 그 마룻바닥에 한 2칸 정도를 뜯어서 거기 이렇게 깊숙이 지금 이런 마룻바닥이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누가 이상한 사람이 온 것 같다.
그럼 거기다 이제 성경책을 다 집어넣죠. 근데 열었다 닫았다 한 자리면은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만은 이런 탄자 같은 거를 깔아놓고, 거기도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너무 급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화태수생 원활은 제가 어떤 경험도 있냐면, 이불장 문을 열면 이불 있지 않습니까? 이불 사이에다 손을 넣으면 벽이 있습니다. 그 이불장 이렇게 따고 그 이불장을 열면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성경책 한 10권을 숨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숨겨가지고 모면했던 적이 많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느낌이 이상하다 그럼 얼른 숨기고, 다 같이 이제 비상이죠. 막 숨기고 이제 초상화, 그 수령님 초상화 꺼내서 닦고 이렇게 열심히 닦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모면했고, 북에서도 안전원이나 담당 형사분들이 그 이제 돈이죠, 돈 또는 뭐 음식 이런 걸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면서 앞이 이제 잘 분간이 잘 안, 내가 여기 주목적이 뭐지? 왜 왔지? 이렇게 까먹으시면서 그냥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차피 신고를 받았으니까 와봤다. 명목상 와봤다. 너네 정말 수상한 짓 하냐? 너네 모여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뭐 하냐? 아, 우리는 밥을 나눈다. 아니, 너네 이렇게 쌀이 많아? 쌀 어디서 났어? 할아버지가 무역을 하면서 받아온 쌀을 많아서 그 벌레가 생기니까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안전원님 다 가져가실래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가져갔는데 아니 또 가져가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밀가루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많이 드렸습니다. 밀가루. 예. 그래서 그 밀가루, 여기는 일회용 비닐이 많아서 막 드릴 수 있는데 거기는 일회용 비닐이 없어서 포대채로, 그러니까 자루채로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님은 그렇게 집안 그 환경이 전부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전도도 하는데, 이렇게 늘 이러다가 누구라도 신고하고 또 잘못되면 다 잡혀간다고 하는 걸 알 텐데, 네. 그 어린 나이에 좀 불안했다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왜 굳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여기처럼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뭐 권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전도사님도 아닌데 굳이 그 일을 왜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살짝 무서우니까 할머니한테 직접 말씀 못 드리고, 아니 할머니는 왜 굳이 저렇게 무서운 걸 해서 맨날 카텍수색 들어올까 봐 마음 졸이고, 저희도 학교 가면 너네 반동분자지 막 이렇게 하면 아니야! 하면서 막 또 싸우고 이 일을 왜 만들지? 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머니가 할머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 큰 뜻이 있어서 하는 거고 네가 크면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저희 엄마가 10몇 살 때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강원도 원산에 위치한 좋은 아파트에서 사셨는데, 그때도 본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말이 많은 여자에게 전도를 했고, 그분이 작은 오해를 생겨서 저 집은 이상한 거 믿는다 이러면서 신고를 했고, 그 신고로 인해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심심산골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시골이어서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어린 여자애가 1시간을 걸어도 학교에 가지를 못하니 가다가 울었던 적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왜 엄마는 괜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게 만드냐고.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나무라지 않고 보두무시고 6남매를 다 데리고 시골로 추방을 당해서 사시다가 거기서 또 어찌어찌 해서 시내로 나오셨는데, 시내에서 빵 장사하시면서 이제 몸이 불편해지다 보니까 국경영천으로 또 가자 해서 가시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우리 자매님은 그
할머니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서 언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시고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어떤 신앙적인 이런 부분에 북한에 있을 때 어떤 그런 회심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자주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노아 방주?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지? 막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그럼 지금은 왜 그래? 그럼 할머니 왜 죄를 짓는 사람은 왜 돈이 더 많아요? 왜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래요? 이렇게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회심이 들 때마다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침.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요. 유치원 나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어린 나이에 잠을 자다가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 기억엔 아마 5, 6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불안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날 버리고 갔나? 내가 나 혼자인가? 막 이런 무서움에 두려움에 방에서 엎드려서 창문을 저희가 안방에 있었고 큰 방에 있었고 거실이 있었는데 거실과 안방을 가는 문턱 사이에 앉아서 안방의 창문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으니까 짧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제가 이대로 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고합니까?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이제 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씻기도 하거나 이제 할 때 너 자? 뭐해? 막 이러면 아니야, 기도해.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고 할머니는 자꾸 전도하라고 했는데 그때 분단위원장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친구인데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를 끝내 전도를 못했고,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그러니까 내 정체성, 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마다 저한테 제가 반문을 했고 할머니에게 여쭈었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올바른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저희가 사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자가용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커서 매번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같이 있을 때는 제가 할머니한테 그때마다 여쭤봤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어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너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따라가면 된다. 어디를? 성경책을 따라가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교회도 없는데 열심히 믿어서 누가 알아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고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할머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 자매님 말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본 적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라고 소개해서 오신 건 아니고 그때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들은 저희랑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한 10몇 집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제 기억에 장로, 권사 이런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시국에 아마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께서 그 직책을 정해서 아마 사역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3대 믿음이야, 2대 믿음이야 이랬던 게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다 그런 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붙들고 울기도 하시고 할아버지가 중국말을 잘하시다 보니까 할머니도 잘했습니다. 중국 장백에 넘어가셔가지고 또는 연길이나 심양이나 북경이나 베이징 이런 데 가셔서 믿음의 자손들을 만나고 그 믿음의 자손들이 북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셔서 컨택해서 이제 연락해서 만나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를 가지면서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댁에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유선 전화기가. 그래서 그 전화기로 함흥이든 평양이든 강원도든 어디든 다 전화하실 수 있었어서 중국에서 믿음의 자손들을 찾아내시고 할머니는 이제 그분들을 전화해서 끌어들이는, 그래서 양강도 해산에서부터 함흥까지가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런 거리의 분들을 불러들이거나 할머니가 가시는, 또는 그 함흥에 저희 지금도 살고 계시지만 저희 넷째 이모가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화 통화로 주소를 알려주셔가지고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다, 그 집은 넷째 믿음 대손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돈은 또 어떻게 보내냐, 저도 왔다 갔다 했듯이 저희 이모나 이런 이제 친척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자금을 받아서, 그런데 성경책은 못 가져왔습니다. 성경책은 국경연선에서 그쪽으로 나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국경연선 말고 강원도 쪽에 고산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때 그때는 성경책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 다 이제 불태우고 없은 이후로는 성경책이 귀했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장 한 장이 귀해서 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자매님이 넘어온 거 이렇게 연도를 보니까 김정일 시대 때 네, 그때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뭐 이런 부분이 발설된다거나 누구한테 알려주면 바로 전 식구가 뭐 몰살당하고 뭐 같이 연관된 사람들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쑤셔대가 다 잡아간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순간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정말로 다 잡히거나 다 불이익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 잡혀도 은혜고 안 잡혀도 은혜인데 되도록 지혜롭게 안 잡히자, 할아버지는 이 주였고 할머니는 배짱이 두둑하셔가지고 잡히면 잡힌 대로 난 하겠다, 이런 주여서 그 평균을 아마 맞췄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좀 조심스럽게, 할머니는 과격하게 이렇게 맞췄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눈치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저희 이제 집, 만약에 누군가가 신고할 것 같다 그러면 집부터 시작해서 그 증거를 싹 다 멸하는. 예. 누가 와서 정말 신고해서 왔는데 봤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이제 성경 필사할 때도 뭐 정확한 걸 나열하지 않고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부분에 수령님의 성 조남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일성의 모친도 권사님이셨다 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할머니 왜 믿음의 자손인데 왜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믿음 자체를 그대로 옮겨서 베껴 쓴 게 사상 정치다. 지금 그 수령의 정치다. 그러고 보니까 매치가 되는, 노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찬양을 따서 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매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잡힌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 그 전도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는 이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어떤 이런 구체적인 네. 그런 부분인데 북한에서의 어떤 전도는 할머니의 전도나 이런 부분은 네. 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실제 예수님을 이렇게 주일로 영접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 봤나요? 할머니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까지 가르쳤는데 그렇게 따라올 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시면서 힘이 들면 잠깐씩 미룰 수가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할머니 안수할 때는 할아버지가 꼭 하셨지만 그 정말로 믿고자 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정말로 믿음에 바로 섰다라고 하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안수하시고 그런 부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은 그렇게 전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안수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여기선 카드라고 하지만 북한은 주패라고 하거든요. 주패 놀이를 깔아놓고, 다 깔아놓고 같이 모여서 주패하는 것처럼 카드놀이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보면은 카드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련해 놓고 하다가 잠시 뒤로 밀어놓고 모여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식사 시간 놓치면은 간식 드시면서 하시고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친척들, 사위들, 뭐 자녀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은 안 넘어온 상태 아니에요? 다는 아닙니다.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안 넘어온 분도 계시고 지금 북에서 살고 계신 분도 그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져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100%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아마 잘 숨겨서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너덜너덜에 떨어졌을지 제가 연락이 안 된 지가 지금 3년, 그러니까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보내야 그분들도 활동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못한 지가 지금 3년 정도 돼서 잘 하고 계실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와 또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격한 분들이기 때문에 6남매가 다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대략 북한의 지하 성도 한 20만 명 그 네. 정도 추산하는데 그렇다면 자매님이 이렇게 봤을 때 자매님 집안 어떤 환경 네. 어떤 그게 우리가 과연 20만 명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자매 더 될 생각에는 것입니다. 더 돼요? 더 될 것입니다. 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가 안다. 나 성경 일독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드러내라고 하면 그 자손의 그 자손들이 옆으로 이 수를 따지면 아마 더 될 것입니다. 드러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교회도 없는 곳에서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그 주의를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냐 여기처럼 뭐 어떠한 간섭도 없이 내 의지에 따라서 교회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목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문할 수 있고 이런 게 못 돼서 정말 안타까울 뿐이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온 저희가 그 부분들 통일됐을 때의 그 일할 수 있는 역군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자주 들곤 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는 이제 천천히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도 발판이 중에 하나겠다 싶어서 운영하게 됐고 제가 제 나이에 편한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하는데 굳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거는 어떤 분은 냄새나서 싫고
나이 많아서 싫고 오줌똥 치는 것도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받고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 부분 갈림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뭐 3년 동안 이 소통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북한 지하 성도들하고 소통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여기서 또 후원하는 부분이나 또 성경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지하교회 라인과 네. 계속 이게 뭔가 관계되어지면서 그들을 실제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척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자녀 6남매뿐만 아니라 외할머니께서 씨를 뿌려 놓았던 그 남이죠, 남. 그 분들도 지금 열심히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인간인지라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내가 힘들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아니 무슨 전도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단추를 그러니까 죄의 길로 빠지는 그 첫 단추를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제가 올바로 서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되고 연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100% 도울 것이고 그럼 그분들은 제가 돕는 취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전도하겠죠. 아무나 전도하다가 내가 끌려가서 죽을 판인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아마 전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이모나 삼촌도 그렇게 전도하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도해서 일단 나눔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특히 북한은. 나누면 그냥 무턱대고 나누면 이 사람이 잘 사나 보네. 좀 생활이 되나 보네. 그럼 가서 또 어디로 가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하시던 전도라는 거를 하시면서 이렇게 살살살 너 예수라고 알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른 세계로 간대. 그럼 이제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서 눈을 크게 뜨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하면서 그냥 옛말이니까 들어볼래?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시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살 진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느끼는 한국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나 북한에서 비록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웠지만 이렇게 자매님 봤을 때 북한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 비록 뭐 여러 가지 지적이나 여러 건 좀 약할지라도 어떤 열정이나 순수성은 더 이렇게 낮다고 봐요? 제가 감히 이렇게 낮다 높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있으면서 느꼈던 북한 지하교인들은 여기서 나고 자라면서 교회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또는 내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에 비하면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어서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추상적인 걸 수 있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건 이거는 보통 신앙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그걸 따라가고 내가 죽으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신앙은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저는.
더 질문 있겠죠. 우리 저기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나 사실 여기 있는 우리 탈북 우리 사명자들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한 번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못 봤다는 사람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뭐 몇 대째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는 부분이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좀 질문할 부분 있으면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권섭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도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40분 거리인 요코스카 네. 미해군기지 옆에 보니까 김일성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한번 봤습니다. 네. 김일성이 저기 조청년 북조선 국민학교 그 당시 간판을 보니까 김일성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천막으로 그 카드를 쳐놨더라고. 네. 거기서 선생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것은 교회가 있는가?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가 있냐고. 아니 북한에 교회가 실제 교회가 있냐고. 건물이 네, 있는데, 예.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교회가 있다.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재미가 없고 지루해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사전에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만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방향을 잡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없고 보니까 요코스카에 보니까 북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예, 이제 북한에는 그 대답은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보이는 교회는 뭐 전혀 없는 건 사실이고 지금 진짜 교회는 건물보다도 우리 자매님의 그 사실적인 교회인데 우리 곽 목사님. 예. 네. 우리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의 교육하고 네. 내가 지금 집에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들은 거하고 네. 이제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마찰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마찰을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학교 가면 위대한 수령 용도자 이렇게 따르라 하고 집에 오면 할머니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 김일성이 모친도 엄마도 권사님이셨다. 그 부분을 그대로 따온 게 체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보니까 노래, 체계 하나하나 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런 거구나. 야, 김일성 우리 영도자 수령님께서 정말 머리가 비상하셨구나. 이 부분을 그대로 이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그대로 입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면서 혼란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령님만 믿고 의지하자, 당과 수령을 뭐 따르자 이런 얘기를 그 부분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붙이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혼란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이 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많았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네. 혹시 친구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번 신앙을 전달했을 때 그 반응들이 좀 어땠던가요? 저는 그래서 반응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옛말 얘기 듣는 것처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옛말을 하듯이 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하신 옛날 이야기인데 너 들어볼래? 이렇게. 네.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있잖아. 남자 여기 왜 태어나는 줄 너 알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띵똥땡 하고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듣겠다고. 네. 제 별명이 정할매였습니다. 정할매. 할머니처럼 얘기를 구수하게 한다고 정할매였습니다. 그럼 만나면 이제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얘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거짓말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야?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시고 너가 이런 얘기를 할머니가 해주셨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럼 잠깐만 내가 설명 못하니까 할머니한테 여쭤보고 말해줄게 하고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네. 북한에 또 우리 한국같이 아까 뭐 목사님도 계시다 그러는데 가서 예배 이렇게 우리 한국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고 안수도 받으시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다만 드러내질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이제 하는 거죠? 몰래 하죠. 몰래.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예, 비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있게. 예. 그래서 집에 뭐 이런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집에서 하면 집에서 제 기억에는 아마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집사님, 뭐 전도사님, 권사님 이렇게 나눠서 아마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목사님 초청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초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어서 뭐 누구 목사님 오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러니까 목사 직접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아마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아마 해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오셔서 예, 하시고 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제 기억에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저희 되게 진짜 드나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건덕지로 드나드냐? 무역한다. 예, 그래서 당가 수령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자 모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여서 물론 주제는 있어야 되겠죠. 예, 주제 가져오면서 주 목적은 그게 아니고 요번에 중국에서 나무를 2톤가량 달라고 했는데 이런 주제로 가지고 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곤 했습니다. 네. 거기 장백현에 네. 제가 20여 년 전에 여러 번 갔었어요. 네, 목사님. 겨울에 얼은 중간에 뚫어가지고 네. 빨래 끌을 들고 와서 예, 맞습니다. 끼면 무역 주고받고 하는 예.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외할머니가 계시다는데 네. 장백현에 좀 가보셨어요?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네. 저기 장백현 여행 삼아 가본 적 없었나?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넘어오고 이후에 한 번도 중국에 여행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워서 그냥 넘어가 버릴까봐. 근데 우리 자매리 같은 경우는 들키지 않고 강 목사님 물으신 대로 네. 내가 이제 예수님 대해서 아는데 친구는 모르면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네. 했을 때 그 신고되면 정치범 수용소 간단 말이죠.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를 잘 못합니다. 지금 잡히지 않아서 지금 살아있는데 네. 잡힌 사람들은 수용소가 있단 말이죠. 아마 100% 그럴 겁니다. 네, 100%. 그래서 저희 지금 제 추측으로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제가 오고 저희 어머니와 동생을 모시고 온 후에 저희 외삼촌, 그러니까 어머니의 바로 밑에 손아래 동생 내외분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오고자 노력하다가 어떠한 마찰이 생겼고 할머니가 그분도 전도했던 남의 집까지 그럼 먼저 그 남의 집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내가 가겠다. 그게 마찰이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오고 그 다음에 남의 식구를 오자. 아니다. 마찰이 결국엔 할머니한테 졌고 할머니가 남의 식구를 먼저 보내고 저희 외가 삼촌들을 보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외숙모는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떠한 누가 밀고를 해서 저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고 저 집은 도주를 한 집이다. 그래서 카텍스 쪽에 왔고 마지막 통화 때 저희 엄마랑 삼촌이 나눈 대화를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누나 지금 때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 지금 도청장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하지 말라.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했고 한 일주일 후부터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안 됐고 분명히 우리는 이제 잡혀갔구나. 정치범 수용소 갔구나를 판단했고 일단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 2년 후에 이제 김
누구라는 그 집사님 계십니다. 그분도 전도하신 분인데 국경연선 압록강 바로 옆에 땅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취해보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장백의 압록강의 그 얼음 구멍 가운데를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너무 그립고 가고 싶고 거기 주변에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직접 내가 돈을 주고 싶고, 왜냐면 브로커를 통하면 많은 걸 잃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낸다고 하면 50만 원은 띄고 50만 원이 전달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네. 철조망이 없어서 지금은 철조망을 있습니까? 완전 쳐서 CCTV 쫙 해놨어요. 사진 찍어도 거기 서서 장비편을 해산을 사진 찍어도 공안을 부르고.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북한 쪽엔 없고요. 북한 쪽은 없고. 목사님 다 길이 있습니다. 양쪽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넘어온 지가 꽤 돼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제가 실정을 잘 모릅니다. 완전히 철조망과 CCTV로 쫙 해놔가지고. 그러면 그 강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전기까지 지금 몰라요. 가면 이제 감전돼서 즉사할 수 있도록. 한동훈에도 한 7년 전에는 우리가 배 타고 막 북한 쪽으로 들어갔다 왔는데 지금 완전히 철조망과 CCTV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목사님,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아마 다 틈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틈을 우리는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잘 노려가지고 하려면 이제 그 지금 장백 쪽에도 국경연선에도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집이 있고, 만약에 계속 그 집에서 산다면 어떻게든 처음엔 브로커를 통해서 어디 이사 갔는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장백의 그 천국 간 목사님이 그 서소교회 산에 있는 서소교회 탈북자 북한 사람이 와서 수술을 네. 받아고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연락만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틈이 있죠. 네, 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틈이 그 감전돼서 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들였군요, 북한도. 많이 오고 가는 데는 전부 그런 식으로. 네. 근데 북한에는 정전이 자주 되는데 정전 됐을 때 그걸 이렇게 딱딱딱 자르고 이렇게 아마 그렇게 몰래 아마 연락하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 북한 측에서는 물을 어떻게 길어 먹으라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내려갔다 와라 이렇게 하겠네요. 지금 삼면이 외에는 가족을 못 데리고 왔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모 외가 쪽, 친가 쪽, 고모, 삼촌 다 지금 계신 상황이고, 사촌 동생들 다, 언니 오빠들도 다 지금 북에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좀 더 영적인 준비를 하시려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준비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요양원 운영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021년 8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년이 안 돼서 요양원을 일단 자리를 잡고, 내가 휘청휘청하지 않을 정도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세워지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북에다가 뭔가를 돕고자 해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제가 홀로 서기를 열심히 하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안산에 있습니다. 나는 요양원 이름이 다원 요양원이길래 직장 이름 따라 어떻게 또 가명을 다원으로 했나 했더니 직접 운영을 하길래 그렇게 했군요. 김성근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나가는 건데 본명보다는 가명이 좋지 않겠냐, 북에도 친척이 많으니까, 그래서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다원 요양원이니까 다원 자매라고 하기에는 조금 발음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다은 자매라고 할까 해서 그러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네. 어떻게 질문하실 분 또 계십니까? 탈북자들, 우리 자매들 중에서. 조용히 해.
네. 네. 혹시요, 북한에서는 목사님들 핍박이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김일성 시대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한테 핍박에 대해서 들어보는 게 있으실까요? 아,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한테 핍박을 받았느냐? 왜 안 받았겠습니까? 핍박받은 그 어떤 성도들, 교회의 어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걸 들었냐, 이거지.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네, 핍박, 해방 후에 김일성이 핍박을 많이 했다고 네. 한국에 와서 들었거든요. 아, 예. 이에 대해서 들으신 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김일성 모친이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들이 북한 땅에도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데려와서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냥, 예. 총알도 아깝다, 너한테는. 목을 베고 그 자손들의 3대, 4대까지 3, 4대까지 추방을 시키고 그분들이 아예 그 하나님과 예수님조차 그 단어조차 꺼내는 거를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믿음을 전파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마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내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북한은 대외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면 종교학부라는 학부가 따로 있었잖아요. 김정일 시대까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랄까? 그리고 김일성은 되거룩에 쓰기를 좀 그런 걸 썼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접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제 몸으로 실제로 체험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에다 학교를 세우고 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했다. 네. 그런 걸 썼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북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핍박받았다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엄청나게 핍박받은 걸로,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그때 그러니까 학자들, 저희 외할아버지가 중국에서 대학교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거나, 학자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저희 외할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교사셨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너네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파고들었답니다. 그때. 예. 계속 해묻고, 1대1로. 어느 날은 좋게 구슬리면서 물어보고, 어느 날은 옥박지르면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잘 피해가서 살아남은 자들만 살아남았고, 그때, 나 죽으면 죽었고, 난 믿을 거야. 난, 전도할 거야. 라고 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참수를 당하면서 저희 외할머니는 아기를 등에 업고 손에 끌고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먹으면서 주먹밥도 없어서 못 드시면서 문을 두드려서 믿는 사람은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보면 안다고 믿는 사람 집에 찾아 들어가지 못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핍박당할 시에. 예. 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을 생각났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에 지금 입소하신 어르신을, 밖에 나가서 전도도 중요합니다. 예.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해야 할 일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저는 일단 요양원에 입소해서 계시는 어르신들부터 전도해서 모르시면은 전도하고 저희 이제 목사님 연계해서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고자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북에서 왔기 때문에 북에서 오신 분들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나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나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분들 우선순위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저와 같은 뜻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직원이 들어왔다?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요양원은 주일마다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직원이 코로나가 심해졌는데 예배를 드리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더 큰 일을 못하니까 지혜롭게 하자, 잠깐 멈추자 해서 지금은 예배를 멈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따가 좀 식사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어떤 뭐 영성이라는 부분 좀 말씀 나누고 네. 저기 뭐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일단 마무리할까요? 예. 저기 우리가 요번에 우리 자매님을 이렇게 또 함께 시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과연 지금 신앙생활 그런 어떤 핍박 상황에서도 하고 있느냐 할 때 다들 의문을 갖거든요.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되겠냐 어떤 그런 생각이었는데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 예배 정도가 아니라 뭐 위험과 두려움 상관없이 어떤 실제 전도를 그렇게 할머니께서 하신 어떤 그런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한의 남은 자들 지금 얼마든지 지금 확산시키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정말 합심해서 집중할 때 이 우상 세력이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하는 기도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쩌면 어머니, 할머니나 이런 신앙을 했던 것도 우리의 어떤 남 안에 있는 성도들의 또 기도 배경도 됐다고 저는 네, 이제 믿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따 저기 마치고 돌아가기 전까지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함께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 우리 국장님이 축복 기도 해주시면서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을 보내주셔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양원도 잘 운영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가진 귀한 자매님이 오늘 영적인 준비를 해서 영적인 사령관으로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귀한 여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